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276쪽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다가오는 화요일 6월 말까지 고린도전서 묵상이 마무리됩니다. 7월부터는 한 달 시편 말씀으로 말씀 묵상하게 됩니다. 리딩 지저스, 또 말씀의 앞바퀴와 기도의 뒷바퀴 열심히 달려가는 매일 성경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말씀 위에서 이 무더운 여름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묵상 중에 마지막 말씀,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전합니다. 성찬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성례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찬은 말 그대로 거룩한 식사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친히 차려주신 밥상입니다. 우리는 이 밥상을 대할 때마다 밥상 차려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먼저 떡을 나누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후에 잔을 나눠주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찬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찬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죄인입니다. 예외 없이 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찬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 위에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4가지 정도 성찬의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예식입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성찬식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식을 처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적지 않은 교회들이, 특별히 소규모의 교회들은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저는 그게 참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일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차 걱정 없이, 또 자리 걱정 없이 성찬식을 깊이 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주 못한다 하더라도 또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식사할 때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식사할 때 그냥 먹지 않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저는 결혼식 주례를 많이 하는데요. 올해 들어 5월부터 제가 주례하는 결혼식에서는 성찬식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예배당에서 하는 결혼식에서 성찬식 한 번, 또 바깥 웨딩홀에서 주례할 때도 성찬식을 거행했는데요. 걱정이 좀 있었어요. 순서가 시간이 촉박하고 분주한데 성찬식까지 하면서 더 분주해지지 않을까? 또 구경거리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결혼식한 아들을 장가 보낸 아버님께서,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은혜로운 예배, 결혼 예배 너무 감사한데 성찬식이 저에게는 특히 제일 은혜로웠습니다. 결혼식을 결혼 예배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제가 주례하는 결혼 예배 때는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는가? 여러분, 결혼식에 보면은 신랑과 신부가 각각 두 사람이 따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부부가 되었음을 공포하노라 하고 마지막에 행진해서 나갈 때는 둘이 팔짱을 끼고 한 몸이 되어서 나가죠. 그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혼인 서약을 하고 난 다음에 성혼 기도를 하고 성혼 선포를 합니다.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하면 이제 부부가 된 겁니다. 그 다음 순서에 성찬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처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거룩한 식사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부부가 하나됨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가도록 우리 부부가 그렇게 거룩한 식사처럼 살겠다, 성찬으로 살겠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앞으로 할 생각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도 자녀들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이런 의미를 잘 살펴서 자녀들에게 또 미리 협조도 요청하고, 요새는 요청해야 되잖아요. 요청도 하고 결혼식을 결혼 예배로 잘 드리자, 이렇게 의논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찬식은 유월절을 완성하는 예식입니다. 아까 읽었던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처음 행하신 날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하루 전날이죠. 그때는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유월절 식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아십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은 내리셨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집안의 모든 첫째 아들이 죽는 심판이었습니다.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주셨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죽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피를 문에 바르면 그 집의 장자는 죽이지 않고 지나가겠다. pass over, 유월, 지나가겠다. 그래서 유월절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들,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집의 첫째 아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도,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의 첫째 아들은 유대인이건 이집트인이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죽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두 죄의 노예였습니다. 평생 죄의 종으로 살면서 죄를 짓고 죽고 나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멸망할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다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보내셨다고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희생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는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죠.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찬식은 새 언약을 선포하신 예식입니다. 25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이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입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는 끈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옛날 언약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럴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구나. 언약의 끈으로 꽁꽁 묶여서 절대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누리고 선포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찬식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접붙여져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건은 혼자 일어나는 단독 사건, 개인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을 때,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과 이 사람이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판에 곡식이 따로 떨어져 있다가 빵을 통해 한 덩어리가 되듯이 우리도 역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들이 알알이 떨어져 있다가
포도주가 되면서 하나로 섞이듯이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자매의 기쁨에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 하나 되어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아파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됨의 은혜와 능력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사회로, 동네로, 마을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을 안에 고립되어 있지 않고 마을로 들어가는 교회, 마을로 들어가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마을로 들어가는 교회가 지경을 넓혀서 저 지구 반대편 남미의 베네수엘라에 지금 엄청난 강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실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픔과 고통을 반대편 한국교회 작은 향상교회가 외면하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거든요. 이 하나됨을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는가? 성찬식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향상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까? 언제요? 예수님을 믿을 때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 비록 세례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였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누릴 수 있다고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생명과 사랑과 능력과 그 좋은 성품들,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좋은 것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 콸콸콸콸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하는가? 날마다 일상 속에서 경험하지만 특별히 공적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성찬을 거행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십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여러분 아마 대부분 다 아시는 찬양일 텐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완전히 그냥 가사에 함축적으로 담아 놓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놀라운 찬양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와의 연합하면 너무 좀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의미가 좀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이루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의 4가지 중요한 의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가 1 하면 여러분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예식입니다. 2. 성찬식은 유월절을 완성하는 예식입니다. 3. 성찬식은 새 언약을 선포하신 예식입니다. 4. 성찬식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는 예식입니다. 3부 예배 시간에 우리 중등부, 고등부 자녀들의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고 입교한 친구들은 이제부터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지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면 아마 3부 때 많이 오시겠지만 선생님들, 부모님들 계시면 이 친구들이 다음에 성찬식에 처음으로 참여할 때, 생애 첫 성찬식에 참여할 때 이 4가지를 기억하고 참여하라고 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도 기억하고 부모님도 함께 되새기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에서부터 나오고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자녀들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파워가 우리 자녀들의 평생토록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가운데 아직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체가 있습니까?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목장 식구들 중에 VIP들, 세례받지 않은 분들 계시겠죠. 직장과 또 일가 친지들 가운데, 동네 주민들 가운데, 내가 이 사회생활하면서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이 거룩한 식사, 예수님이 배설해 주시는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할 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오늘 정말 나중에 기도할 때 외면하지 마시고 자녀이든 부모님이든 누구이든 그 한 영혼을 품고 거룩한 식사 자리에 초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이 또 여러분 가족들 간의 식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세상살이 속에서 가족들조차도 일주일에 다 같이 모여 밥 한 번 먹는 거 쉽지 않죠. 그래도 우리 항상 가족은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끼는 온 가족이 다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하고요, 그 식사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배 형식이 아니어도 좋아요.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그냥 치킨이나 라면 이런 것도 좋아요.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은 다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하고 또 서로 나누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장 모임 하실 때 성찬식을 거행하십시오. 우리 목자 목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성찬식을 행하십시오. 포도주와 빵이 아니라 김치와 나물 하나, 된장찌개와 밥 한 공기라도, 또 시간이 없고 좀 사정이 힘들 때는 컵라면 김밥이라도 좋아요.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시는 시간 꼭 가지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목장에 와서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님 같이 바라보는 그런 경험 없이 어떻게 이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됩니까? 노력한다고 보상해 주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도 살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향상가족들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 모임 때우듯이 하지 마시고, 교회 오신 김에 하지 마시고, 꼭 식사 같이 하시고 같이 성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은혜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특별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님들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가까이 계시면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 교회 좀 나옵시다, 한 번만 가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 고향에 멀리 계신 부모님들은 명절에 두세 차례 갈까 말까잖아요. 늘 우리의 아픔이고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성찬, 거룩한 식사의 기회를 제공해드리면 좋겠어요. 올해 추수감사주일이 11월 15일 주일입니다. 지금 저의 계획으로는 11월 14일 오후 3시 정도경에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선착순 20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으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20분을 초대해서 제가 예수님 영접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 수준의 형편에 맞게 예수님 영접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저녁 식사 시간이 딱 됩니다. 이 20분 부모님들 모시고 저희 부부가 맛있는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어떻게 될까요? 고향에 바로 내려가시기 어렵겠죠. 예, 자식 집에서 하룻밤 자고 안 오시겠다 하시겠지만 어제 같이 밥도 먹고 했으니까 그 목사 양반 한 번 더 보러 가자. 그래서 억지로 끌려 나오실 수도 있겠지만 교회 한번 나오시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소원 아닙니까? 그러는 가운데 거룩한 식사, 성찬식에 초대하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 모임 했고 세례 받으시고 성찬에 참여하십시다. 고향 마을에 가셔서라도 그 마을의 교회에 연락해서 예수님 잘 믿도록 도와드리고 세례 받게 도와드리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도와드리고, 이거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모두 해당되는 모든 분들 다 초대하고 싶지만 우선 20분으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며칠요? 11월 14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지금부터 잘 해드리시고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향상가족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한번 진지하게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여 죽으신 것을 내가 믿는가?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믿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 목장 식구들이, 우리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내가 믿고 있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서 앞으로 남은 삶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찬, 거룩한 식사를 누리시고 또 이웃과 나누어 그렇게 살아가시는 살아있는 생명,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시는 귀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동안 침묵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를
성찬에 초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VIP를 주님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